저와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요,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수준은 불신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탈하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수중에 들어오거나 외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이 되면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또 사소한 것들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그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고 그분과 함께 세계복음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 지지고 보고 맨날 싸워도 풀리지 않는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로서 함께 세계복음한다. 너무 큰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깐 교회에서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볼품없고 아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나인데도 옆에서 주구장창 세계복음화에 함께 갈 수 있는 저 사모 붙여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저 사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죠. 특히 추수 감사 주일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데 어떤 언약 붙잡고 가야 될지를 또 말씀하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진짜 감사는 우리에게 참된 치유함을 얻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냐면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핑계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못해요. 왜냐? 머릿속에 분노가 차 있거든. 머릿속에 원망이 차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시비를 겁니다. 딴지를 걸어요. 우리가 계속 4주간에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며칠 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왜 시비를 걸까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함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그 뒷면에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마가복음 17장 27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강도의 도굴이 된 것을 보고 뒤엎습니다. 역정을 내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역정을 내죠. 그래서 뒤엎으셔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따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명시된 대로 약속을 따라 그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의 약속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깨고 있는 이들은 누구만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지적을 하죠. 또 예수님을 찾아온 헤롯 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절에서 17절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헤롯 당원이 나옵니다.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기세 등등한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위기감 느낀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헤롯 왕의 가이사 앞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와봐라. 그거 보여주면서 그 동전의 얼굴에 이 가이사라 그 얼굴을 보면서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하여 두려워해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모든 질문은 예수님의 모든 그 답에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이 위치에 최고의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액면가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파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나 영적 사실을 안 믿는 이 당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설명 때 이것이 뭐 진보파라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파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고 안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흐름이 보수 신학보다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안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활을 꼬집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사두개인은 영적 사실을 안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제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사두개인이 안 믿는다는 것은 뭐를 안 믿는다면은 원래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몸체를 입고 있지만 본질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창세 3장 사건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원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을 안다면 뭐가 필요함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복된 인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의 축복받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부활해야 됩니까? 죄를 갖고 있는 인간, 특히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은 말 그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이 육신을 입고서는 도무지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우리 또한도 그와 같은 모양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어디에서, 언약의 그 땅, 언약의 땅에서 부활의 몸을 이루려고. 욥이 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나 내가 누구를 대면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요. 구약에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사두개인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생이 랍비가 아니죠. 그리스도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지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라. 신명기 25장의 그 수혼법이라 그래요. 이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장자의 몫을, 장자의 축복을 잇기 위해서 형이 이제 장가 갔는데 그 형과 형수에서 이제 자식이 나는데 없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의무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동생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동생이 형수한테 또 장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절입니다. 치을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되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러면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은 세상 그 개념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죠? 이삭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원법은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 혈통과 그 맥을 잇기 위해서, 특히 언약의 씨를 잇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 갔는데 그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도 그 수원법이 그 형수를 아내를 맞이해서 그 씨를 이으려고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가 그게 겁먹어 가지고 이 아내를 그 형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아내가 그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씨를 이어요. 그 족보가 희한하죠. 근데 그 혈통 중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쌍놈이 집안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씨를 이어서 혈통을 잇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하고 다말이 이 관계를 맺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답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이 뭘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칫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면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시비 걸었던 이들의 행패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40년 뒤, 약 40년 뒤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시켜요. 완전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는 영적 무지에서 온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위기가 도둑처럼 들어옵니다. 저주재앙이 강도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잡을 언약의 말씀, 이들이 그 오해했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이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 모른다니까요.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때에는 죽은 자가 다시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차가 돼요. 또 천사와 같다는 말은 그와 같이 그런 육체에 속해져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쉽지 안 가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그 고정관념은 그런 시간과 공간에 그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그 탄생되는 그 질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은 영적 지식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 이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산자가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죽은 자 하나님 죽은 자가 누구예요?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두개는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말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편협한 신앙생활에서 편협한 지식을 갖고 복음 전하면 이 사두개인과 같은 꼴이 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책입니다. 구약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존재로 전락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사도개인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를 바라봐라. 구약은 그 말씀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는 수억 마리의 양을 잡고 와가지고 유월절마다 절길 때마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 피제사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왜 모든 인간에게 피제사가 필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오늘 6월절 앞두고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한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원죄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문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역 백성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명시된 모든 포커스는, 모든 방향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잘 나갔던 이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복음 운동에 가장 방해되는 이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사실임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2000년 넘게,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방황유리하는 거짓 권리로 살았어요. 자, 성경에는 뭘 말씀하고, 이들이 뭘 몰랐고 성경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성에, 이 성경에, 이 언약 성취의 여정에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삼절기를 줬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그 사실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죠. 이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종되었던 예굽에서 빠져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해방되어졌는 그 사실을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통하여,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농사를 짓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의미가.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거 우리는 수장절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 곡식을 거둬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의 의미를 반드시 곡식이 있고 창고에 들이듯이 광야에 살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천국 백성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대한 백성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삼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이 오해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홍해를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구도 반쪽짜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의한 삶으로 방향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 3장 15절로 오셔서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참 선지자로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영적인 무지가 아닌 영적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뭐. 그렇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을 부신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결론 언약입니다. 금주의 언약. 이번 주 잡고 나갈 우리의 언약.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절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영원전부터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모든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 잡혀져 있고 덮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계속 이 세상 사단이 만든 요 세 가지 함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이스라엘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 교회도 이 교회도 영원전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즉 뭡니까? 사단이 만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도록 만든 그 함정에 복음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고 이들을 지도했던 바리새 사두개 교회들이 이것을 지향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버리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명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있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쳤는가? 영적 현장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쌓아 안으려고, 감싸 안으려고 나만 본 거예요. 세상 저 땅끝을 보지 못하고 세계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의 직분을 받았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어나가는 메이슨은 건축자를 말합니다.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가는 홀리메이슨을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건설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홀리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리더. 이끌어 나가는 리더.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불신자를 우리가 불신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흩어진 자를 말해요.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이래 갔다 저래 갔다가 우리 이곳에 온 것 같으면 하나님 이곳에 흩어져 보내주셨어요. 왜요? 복음 운동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꼭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 붙잡아라.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삶 시대를 살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누려라. 이게 사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림.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발견한다면 모든 악조건이 오히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갈등, 염려,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왜요?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보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영적 무지에서 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 무지에 이들이 놓쳐버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복음은 뭔가? 사실을 깨닫고 현장 복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발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발견케 해주셔서 홀리 메이슨으로, 홀리 리더로, 홀리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4 영원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